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신앙의 출발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경험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심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예수 이름, 예수 신분을 가진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남을 말합니다. 예수 생명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존재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를 존재로 인식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예수의 믿음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예수 신분, 예수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신분을 양자로 받으려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에서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야 예수의 신분을 양자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 예수 이름을 상속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는 여기서 부르짖느라는 크라조는 소리지르다, 예치다, 탄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른다든가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크라조는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간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통곡이라는 크라우게는 단언하다, 예치다, 부르짖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사역, 곧 죄에 대하여 속죄를 이루어야 하는 십자가 죽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 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흠없는 제물 예수로 죽어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순정함을 배웠다는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기까지 자신은 죽은 자로 순정하였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기까지 순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 얻으려고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은 헛된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산 제물 드리면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 나도 함께 구원에 참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자기를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아서 예수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자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신분을 바로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이 멜기세덱과 같은 족보도 없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노마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는 두 번 부르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로 산 제물로 드림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회복해 달라는 하나님께 향한 탄원의 예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대속의 은혜로 예수의 양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고난도 함께 상속받은 것입니다.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이라는 글레로 노무스는 한목, 한 지분, 상속자, 후계자, 유산 등을 말합니다.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은 무엇이며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우리는 그 상태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영혼에서 산 영으로 원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을 양자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요 율법의 요구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달아 발견될 때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 예수의 신분은 날로 새롭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겉사람 육신에 속한 나는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으로 나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온전히 예수로 인식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 믿음으로 산 제물 드림이 인자여 생명의 씨 가진 남자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뿌려져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 17절 말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남자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겉사람 여자인 우리와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속사람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존재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됨으로써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때 비로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의 말씀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 세례 사건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여기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은 육신에 속한 겉사람의 거듭남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은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로 죽은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면 육신에 속한 겉사람은 나에게서 영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예수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거듭나면 나의 존재는 두 얼굴, 두 속성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 상태를 미움을 받는 아들과 사랑을 받는 아들이 동시에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장자이지만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워 그에게 두 몫을 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장자이신 예수 이름을 양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대, 곧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과정, 율법의 요구,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나의 겉사람 미움을 받는 장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벌거벗겨져야 내 속사람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움받는 겉사람 장자가 죄가 온전히 드러나서 속죄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면 속사람 예수는 흠없는 산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겉사람과 사랑을 받는 속사람 예수의 사역이 나의 한 사람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두 몫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죄를 깨달아 속죄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사역과 속사람 사랑받는 자의 아들은 거룩한 흠없는 제물 예수로 산 제물 화목 제물로 드리라는 사역인 것을 말합니다. 17절 후반절에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 장자권을 양자로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나의 구원은 이 장자권 곧 양자의 권리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로 언제에 대하여 죽어주시고 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의 장자의 권리 예수 이름을 양자로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17절의 내용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 신분으로 거듭난 여자인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진 양자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나의 속사람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세례로 거듭날 때는 내 속사람 예수를 어린아이 차원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나 즉 예수 그리스도시나 나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 속사람 예수도 어린아이로 내 안에 종으로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3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인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마침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요구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여자인 내 안에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 예수께서 여자인 내 안에서 나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은 대속의 은혜와 세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남으로써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선택되어서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신탁을 받아서 큰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 아래 곧 여자인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십자가와 세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은 것입니다. 이 양자 신분이 세례 요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또한 초림 예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례 요한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들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요한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세례 요한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